주의 말씀 받은 거날 참 예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날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섰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섰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널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섰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섰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널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섰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섰날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여호와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의에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회개와 죄 용서와 구원과 몸의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00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이거 틀리네? 괴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과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두 손 들어 예배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군의 주여와 우리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또 10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내일 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 땅 위에서 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늘 곁에서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 것을 감사하고 건전한 승리하여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리나이다. 오늘 우리 여의 대불 장로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오니 영광 받으시는 중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우리의 귀에 들리며 우리의 마음속을 뚫고 들어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교훈하고 책망하고 가르치고 의로 교육하시는 바를 따라서 순종하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로 돌아가기까지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영광의 영생의 복음을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변 사람들이 전하는 일에 힘써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님 믿어 우리와 같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으로 돌아가는 천국 동행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한국교회 세계 교회를 통하여 세계 땅끝까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속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과 영광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내일 또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우리의 나라를 지켜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나라를 잘못되게 인도하고 이 나라가 망하도록 하는 모든 악한 사상들과 모든 갈등과 모든 불의함과 불법함과 모든 죄악된 것과 이 나라를 덮고 있는 흑암의 세력과 사탄의 권세를 주여 깨뜨리시고 없애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 나라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이 백성을 감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의 마음문을 두드리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 예수님을 믿어 생명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건전한 심판하실 만군의 주여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의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복되게 하시고 유대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저들은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을 했거니와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때 한국교회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드리는 곳곳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의 한난 은혜를 받고 세상을 이기는 권능을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30장 말씀. 에스겔서 30장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설토다 이 날이여 하라.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 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 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겉터가 흘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가 및 동명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웨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 애굽을 쳐서 죽임 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녹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 안에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시인에 쏟고 또 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다.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 나라가 심히 건신할 것이며 노 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노 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이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거치게 할 때에 더한 너에서 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라.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승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못 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못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빌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빌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빌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빌론 왕의 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슬픈 이날을 기쁜 그날로 바꾸자.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평안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건강하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부유하다가 때로는 가난하게 되고 젊음도 변하여 늙음이 되고 좋은 시절도 가면은 나쁜 때를 만나기도 하고 그 반대가 되기도 하고 사람은 이 땅에 몇 년을 살든지 그 일생 동안에
온갖 일들을 당하는데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되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혹독한 고난을 당했다가 노후에는 평안해야지 소망을 해도 노년 시절에 더 큰 고통이 올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은 좋은 때를 바라보고 매일매일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는데 항상 바라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일생을 살펴보면 기쁜 때, 행복했던 때, 즐거웠던 때, 정말로 평안했던 때, 그때는 일생 중에 별로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사는 것은 고통이 더 많아요. 인생은 행복 속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행복은 바라는 바고 실제로 당하는 것은 고통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비유할 때 고해와 같다, 괴로운 바다와 같다, 태산처럼 넘실거리는 파도 속에 나뭇잎 같은 배가 올라갔다가 잠겼다가 올라갔다가 잠겼다가 위태위태하게 지나가는 것과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언제나 편안하고 권세 있는 사람은 언제나 승리를 맛보고 똑똑한 사람은 언제나 즐거운 일만 있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백악관의 주인도, 청와대 주인도, 큰 호텔의 주인도, 별장의 주인도, 고층 아파트의 주인도, 허름한 집의 주인도, 토굴 속에 사는 사람도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에 기쁜 날보다는 슬픈 날, 괴로운 날, 힘든 날이 더 많은 거예요. 아무리 부자가 평생에 돈을 펑펑펑펑 쓰고 살아도 육신은 돈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지 몰라도 그 마음 속에, 그 영혼 속에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있고 갈등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것을 풀지 못해서 가슴 속에 한이 박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만 보고 야, 이 사람 정말 행복하겠다. 빛과 번쩍하게 수천만 원짜리 옷을 해입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갖 검은 부하로 치장을 하고 다니고 세상에서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화장을 하고 다녀도 야,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하겠다. 아무리 부러워해도 그 사람은 남들이 모르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고민도 있고 풀지 못해서 답을 얻지 못해서 괴로움 당하는 그런 난제들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평가할 때도 이 세상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해도 안 되고, 남들을 평가할 때도 세상적인 것만 가지고 부러워해도 안 되고, 개인도 그렇고 어떤 가문도 그렇고 이 땅에 어떤 기관이나 뭐 회사나 기업체나 또 나라나 민족이나 백성이나 이 세상 전체가 다 그렇다. 북극에 가면 북극 나름대로 좋은 것도 있지만 괴로움이 많고, 남극에 가면 남극 나름대로 멋진 것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도 있고, 동쪽으로 가나 서쪽으로 가나
열대지방으로 가나 온대지방으로 가나 한대지방으로 가나 어디를 가든지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고 사람이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만이 아니고 내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소망하는 거지만 일생 동안에 그 바라는 것을 한 번도 이루어 보지 못하고 일생을 마쳐버릴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이 뭐 40년을 살든 뭐 7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지 간에 이 땅에서 육신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 해 아래에 있는 것 이걸 가지고 뭐 성공했다, 잘났다, 행복하겠다, 못났다, 천하다 그렇게 함부로 평가할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쨌든 슬픈 일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현재에 슬픈 일이 있기 때문에 또 미래에도 어떤 슬픈 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슬픈 일 가운데에서 낙심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랐습니다. 슬픈 날에 기쁜 날을 바라보자. 로마서 15장 13절에 따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이 하나님이시다. 소망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들은 기쁨과 평안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도움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그만 많이 거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따랐습니다. 믿음 안에서 소망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슬픈 이날에 기쁜 그날을 소망한다고 하는 것은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땅에서 최고 권력자를 바라본다고 이루어지겠어요? 땅에서 최고 부자를 바라본다고 이루어지겠어요? 땅에서 최고의 청자를 바라본다고 이루어지겠어요? 땅에서 부의 명격들을 남긴 대문학가를 바라본다고 이루어지겠어요? 하물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남편을 의지하고 아내를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형제를 의지하고 친구를 의지하고 이웃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본다고 다 이루어지겠느냐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누리다가 없어지는 결국은 바람에 날려가고 결국은 다 떨어지고 결국은 낡아지고 결국은 썩어지고 결국은 불타고 결국은 재만 남고 흙으로 돌아가는 이 땅에 유한한 것, 일시적인 것 그것만 바라보고 살면 안 된다. 우리는 해 아래에서 살고 있고 하늘 아래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 위에 세계가 있다. 우리 머리 위에 세계가 있다. 하늘도 몇 겹의 하늘이 있기 때문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계속해서 하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늘 아래 좁은 공간에서 고통당하는 이 땅의 것만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바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기쁜 날보다 슬픈 날이 많은 이 땅에서 땅일만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한탄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가슴에 못만 박힌다. 그러므로 우리는 70년 80년 살아가는
짧은 한평생만 생각하지 말고 그 이후에 있는 영원한 삶을 생각을 해야 돼. 이 세상만 생각하지 말고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저 세상을 바라봐야 돼.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돌아가요. 모든 만물이 다 돌아가요. 모든 만물이 다 돌아간다. 그런데 주님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든 만물은 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주님께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의 줄로 붙잡고 살아야 돼. 그래야 슬픈 날에도 기쁨의 때를 바라보고 다 없어진 날에도 또 부유하게 채워주실 그 날을 바라보고 다 무너진 날에도 또 새롭게 세워주실 그 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라. 이 땅의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났다고 건세 있다고 부유하다고 해도 그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 땅에서 영원할 것 같은 그 모든 것도 한순간에 사라져. 어제까지 떵떵거리다가 자고 일어나니까 뉴스에 나오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소식들이 이 세상을 꽉 채우고 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것만 붙잡는 것은 지푸라기 붙잡는 것과 같아요. 바람을 붙잡는 것과 같아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내 손에서 아무리 붙잡아도 없어져 버려. 내 품에서 없어져 버려. 떠나가고 없어. 그런데도 왜 우리가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자꾸 붙잡고 땅의 것만 자꾸 내 품 안에 안고 땅의 것만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왜 그렇게 발버둥 치느냐. 우리는 일생 동안 이 땅에서 누리는 그것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이상으로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내 육체가 무너져도 내 영은 영원히 남는 거니까 내 영이 돌아갈 영원한 집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땅만 바라보고 내 육신의 것만 의지하고 이 땅에 어떤 것만 바라보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라. 그것이 무식한 겁니다. 그것이 무지한 겁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천재고 잘나고 똑똑하고 떵떵거리며 살아도 자기 영혼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없으면 바보예요, 바보.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 영이 돌아갈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를 모르고 에이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뭐 온갖 불의와 불법과 탈법을 사용을 해서 잔재주 부려가지고 이리 빠져나오고 저리 빠져나오고 이것을 누리고 저것을 누리고 그러다가 뭐 죽으면 그만이지. 그것보다 바보 천지 같은 말이 없다. 그것은 아주 사악한 말이고 자기 일생을 빈 깡통 인생으로 자기 영혼을 저주 속에 빠뜨리는 그런 말과 사상이라.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애굽을 심판하실 때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쳐버리는 거예요. 애굽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늘 침략하고 탈취하고 죽이고 못살게 굴었던 백성입니다.
함의 후손인 이 애굽 미츠라임, 상애굽과 하애굽, 나일강이 빅토리아 호수에서 시작이 되고 저 지중해로 빠져나가고, 그건 백나일 강이고, 하나는 또 이디오피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두물머리에서 합쳐가지고 또 지중해로 빠져나가고, 그건 청나일 강입니다. 시작 지점에서 흘러가면서 이디오피아 수단을 지나서 이제 애굽을 흘러서 지중해로 빠져나가는데, 그 수단 국경에 있는 그 지역을 상애굽이라 그러고,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지중해로 빠져나가는 그 나일강 주변을 하애굽이라 그런다. 그 애굽은 두 지역 사이의 땅이라, 두 지역의 땅이라, 그런 두 지역의 땅, 두 지역의 땅. 그리고 또 하애굽 지중해로 빠져나가는 그 나일강 주변은 상부에서 계속해서 토사를 밀어내려가지고 시커먼 검은 땅이 되면서 아주 비옥한 땅 삼각주를 만들고 있어. 그곳에서 오곡백과가 많이 거두어지고 애굽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각주 땅이 유기물질만한 비옥한 땅으로서 색깔이 검어. 그래서 애굽을 검은 땅이라 그래요. 검은 땅. 따라서 애굽, 미츠라임, 두 지역의 땅, 검은 땅. 검다는 것은 죄를 상징하고, 검다는 것은 사망을 상징하고, 검다는 것은 사탄을 상징하고, 검다는 것은 영원한 지옥의 어둠을 상징을 하고, 검다는 것은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과 저주를 나타내는 것이라. 애굽은 태양신을 비롯한 온갖 우상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고, 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힌 왕과 나라와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멸망시켜버리는데, 나중에 일어나는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애굽을 심판을 해버리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담 이후로 세상 끝날 때까지 온 세상의 지역마다 힘 있는 나라, 약한 나라, 대제국과 짓밟히는 나라들이 세워지고 없어지고 세워지고 없어지고 했는데, 애굽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끝내는 바빌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하는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미국이 강대한 나라고, 그 외에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유럽의 몇몇 나라들이나 다 강대한 나라들. 그런데 지구 땅에 240여 개의 나라들 가운데 약한 나라도 많아요. 밟으면 지렁이처럼 밟힐 나라들이 많다니까. 그래서 역사상 힘 있는 나라가 일어나서 주변에 약한 나라들을 침략하고 그래서 대제국을 형성했던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침략할 때마다 큰 악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탈취하고 무자비하게 악을 저질렀어. 주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애굽을 심판하지만은 바벨론도 역시 나중에 큰 악을 행하니까 페르시아 나라를 일으켜서 무너뜨려. 이 페르시아도 역시 악을 행하니까 헬라 나라를 일으켜서 무너뜨려. 헬라 나라도 악을 행하니까 로마 제국을 일으켜서 무너뜨려. 로마 제국도 악을 행하니까 다 무너져. 그래서 오늘날 미국이 강대한 나라가 되어 있지만 미국도 문제가 많아요. 청교도 신앙 거의 다 없어지고, 미국도 온갖 좌파 사상, 악한 사상이 들어가서 미국도 혼란스럽다니까. 미국도 언제 큰 내전이 일어날지 몰라요.
세상 모든 나라가 갈등을 하고 있고 슬픔의 날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런 지경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언제 슬픈 날이 닥칠지 몰라요. 이 슬픈 날, 구름이 꽉 끼는 날, 수많은 사람들이 적국의 침략을 받아서 죽는 날,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들은 잡혀가고 나라에 있던 온갖 좋은 것들은 다 빼앗기고 탈취당하고 전쟁터지고 나면은 가뭄도 오고 굶주림도 오고 전염병도 오고 온갖 고통의 일들이 종합적으로 닥치는 것이 전쟁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에 어느 지역에도 어느 한순간도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역사상 1000번 이상 침략을 당했다 그러는데 저 북방에 있는 족속들, 우리는 대한민국이 지금 중국 공산당 세력에 의해서 점령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중국 떼놈들은 역사상 우리에게 한 번도 유익을 주지 않은 놈들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그런데 지금 좌파 정부가 친중을 하고 있으니 친북을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온전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참에 미국 군대 나가라. 우리는 자주국방할 수 있다. 한미동맹 끊어도 괜찮다. 그래, 한미동맹 무너뜨려도 우리가 살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기쁨의 날이 될지 슬픔의 날이 될지 헤아려 봤느냐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언제 애굽이 바빌론 제국에 짓밟혀 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 버리고 백성들이 큰 고통과 슬픔에 빠져버린 것처럼 그런 고통과 슬픔에 빠질지도 모른다.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니까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들어서 애굽을 심판하셨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세력을 들어서 대한민국을 심판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러시아가 될지 북한이 될지 중공이 될지 일본이 될지. 근데 분명하면서 미국이 대한민국을 점령을 해서 못 살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이는 미군이 이 땅에 있는 것은 점령군이라고 말하고 있다니까. 소련군이 북한에 있었다. 소련군과 중공군에 의해서 북한이 오기를 부리고 남침을 하여 민족 상전의 6.25 3.1을 일으켰다. 그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북한의 3대 세습의 공산체제가 얼마나 남한에 못된 짓을 했는지 그것은 전혀 얘기를 안 해요. 이게 종북 친중 좌파 놈들의 생각이고 떠벌리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백성들 4050 세대를 비롯하여 좌파 사상에 물들어버린 사람들은 대놓고 따지지도 않고 헤아려보지도 않고 생각해보지도 않고
악한 놈들을 지지하고 거기에 표를 몰아주고 나라가 망하든 말든 슬픔의 날이 오든 구름의 날이 오든 불로 심판받는 날이 오든 그것은 생각을 해보지도 않는 거예요. 오늘날 개인들도 어떤 지역도 어떤 기관도 단체도 어떤 종족이든 어떤 나라든 하나님의 백성을 자꾸 괴롭히면 하나님께 심판을 해버립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애국의 세력뿐만 아니고 온갖 아랍 나라들의 악한 세력에 이슬람권에 삥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각적 교회에 소속되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히 섬길 왕으로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인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연단을 받아서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은 자기 백성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 세력을 때가 되면 심판을 하신다니까.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은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의 날을 바라보고 기쁨의 날을 바라봄으로 믿음이 연단되고 그래서 더욱더 견고한 신자로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신자로 세워지는 반면에 그 하나님의 백성을 자꾸 괴롭히는 세력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쳐버리신다. 검은 땅 애굽이 망하듯이 검은 땅 애굽이 영원히 검은 지옥의 권세 아래에 빠져버리듯이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온다. 이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그냥 사람 가운데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헛소리 하지 말라 그래. 콧방귀 끼고 비아냥거리고 비웃는다. 신천이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통일교나 무슨 이단의 교주들이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모독을 하고 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실패했다고 보니 실패했다고. 그래서 자기가 완성을 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메시아도 아니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고 선지자일 뿐이고 그 교주가 메시아고 구세주라고 말하고 헛소리들을 하고 있어. 그런 거짓말에 기존 교회 성도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거기에 물들어버리고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많은 청년들이 이단에 빠져가 있다. 거기 있으면 영원히 기쁜 날을 얻겠느냐? 잃어버리지. 영원히 캄캄한 날, 영원히 어두운 구덩이에 빠지는 거지. 영원히 불타오르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지. 에스겔 30장에서 주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애굽을 치는데 애굽이 심판받는 그날이 구름 낀 날이고 캄캄한 날이고 어두운 날이고 불로 심판해버리는 날이라. 그 불은 영원한 지옥불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 30장에 애국뿐만 아니고 애국과 동맹을 맺고 애국을 도와주면서 애국과 손잡고 함께 이스라엘을 괴롭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힌 악한 나라들 악한 세력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탄은 지금도 세상의 여러 나라들을 동맹시키고 사탄은 지금도 세상의 여러 악한 지도자들 결합시키고 사탄은 지금도 세상의 온갖 악한 사상들, 악한 문화들, 악한 지식들, 정보들을 연결시켜가지고 연합시켜가지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악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 결국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한 불로 심판하실 때 이 땅의 나라들과 악한 자들만 망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그와 동시에 사탄도 결국은 망해요. 지옥은 근본적으로 사탄을 집어넣기 위해서 만든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탄의 종노릇하고 사탄의 하인되어 가지고 사탄의 노예가 되고 사탄을 숭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못하고 예수님은 짓밟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탄이 멸망하는 지옥으로 같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온 지구 땅 전체가 멸망을 받는 슬픔의 날, 심판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요. 애굽은 이 온 세상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못하고 복음을 짓밟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대표하는 것이 검은 땅 애굽이라고 합니다. 그 애굽이 바로 왕이 애굽 백성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업신여기고 짓밟는 모든 불신앙의 사람들,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세상의 문화와 간섭에 빠져가지고 세상 것들만 찾아오 누리려고 하는 육신의 더러운 탐욕 속에 빠지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다 멸망을 해요. 애굽의 동전,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문화와 간섭과 사상, 이 세상의 악하고 더러운 것들, 하나님을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것들에 연합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젠가 멀지 않은 때에 이 땅 전체에 슬픔의 날이, 심판의 날이, 불로 심판해 버리는 그 날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슬픔의 날을 피하고 기쁨의 날로 만들어 가려면 예수님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정말 결심하고 결단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영혼을 다하고 일생을 다하여 일사각오로 예수님을 붙잡고 가야 된다는 예수님을. 이 땅의 모든 것을 놓쳐버려도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이단에도 갔다가 엉뚱한 데 갔다가 그렇게 듣고 배우기만 많으냐고.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이곳저곳 다니면서 들어봐도 소용없어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 따랐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생명이 없다. 기쁜 날이 없다. 영원한 행복이 없다. 영원한 미래가 없다. 사람들은요 자꾸
자꾸만 이 세상 물질적인 것, 외적인 것, 겉모습만 자꾸 보고 부러워하고 따라가려고 그것만 붙잡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봐요. 이 땅에서는 슬픈 이 날이 끝나지 않는다니까. 이 땅에서는 슬픔의 날들이 끝나지 않아요. 정말 슬픔의 날을 기쁜 그날로 바꾸려면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야만 영원한 기쁨이 있어. 매일매일이 순간순간이 기쁨이야, 즐거움이야, 평안이야, 건강이야, 행복이야, 부유함이야, 부족함이 없어. 눈물이 없어, 한숨이 없어, 가슴 칠 일 없어, 통곡할 일이 없어, 가슴에 못이 박힐 일이 없어요. 그것이 천국이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각자 고민도 많고 서로 모이면은 티격태격 치고받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맨날 행복한 부부가 있어. 날 만나면 즐거운 친구가 있어요. 영원히 행복을 주는 이웃이 있어요. 영원히 안전 보장을 해주는 동맹 나라가 있느냐고요. 사람들의 약속은 참 헛됩니다. 헛돼요. 사람들은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산다니까. 또 진실한 말을 하고 진실하게 약속을 지키려 해도 능력이 없어서 못해. 능력이 없어서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못해주는 것이고, 약속을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형편과 상황과 처지가 이제 바뀌어져 가지고 자기가 혼자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약속시키느냐. 사람은 이러나 저러나 거짓말쟁이들이란 말이야. 사기꾼들이란 말이야. 그런 인생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고 내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주겠느냐. 슬픈 이날을 기쁜 그날로 바꾸어 가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돼. 만화의 왕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님 나라 속에, 천년왕국 속에, 예수님이 영원히 통치하는 신천진지 샤넬과 샤땅 속에 천국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 천국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돼. 그리고 내 육신이 사라질 때에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에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 속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슬픈 이날을 기쁜 그날로 바꾸려면 사람들은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복음을 들어야 돼. 예수님을 봐야 돼. 십자가를 봐야 돼. 영의 눈이 열려서 천국이 보여야 돼. 그래서 자기 속을 보고 죄악이 보여야 돼. 죄의 결과가 사망이고 지옥이는 지옥이 보여야 된단 말이야. 그래 지옥을 박차버리고 천국을 붙잡을 것 아니냐. 슬픈 이날을 기쁜 그날로 바꾸려면 복음을 듣고 천국 지옥을 보고 예수님과 다른 모든 것들을 비교해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아버지고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영원한 미래요 소망인 것을, 예수님만이 영원하고 기쁘고 즐거운 게 시작이고 마침인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 예수님을 붙잡고 자기 죄 때문에 회개하고 지옥에 가지 않도록 천국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땅에서 환난과 핍박이 많아도 일사각오로 예수님을 붙잡고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쾌락의 길을 가고 넓은 길로 가도 우리는 십자가 길로만 가고 모든 이 세상의 육신의
탐욕을 부추기는 악한 것들을 이겨내어서 우리는 마지막 승리자로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돌아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의 날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신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곧 다시 오신다. 머지않았다. 깨어있자. 교회도 어느 날 잠을 자고 있어요. 깨어있지를 않아요. 기쁜 날이 곧 올 건데 늘 기쁨을 누리는 그 나라로 돌아갈 날이 가까운데 이 땅의 것만 위해서 염려하고 수고하고 고통하고 괴로움 치고 몸부림치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큰 도우심의 팔에 붙들려서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요. 우리가 기쁨의 그날을 만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만난 것이 기쁨의 날이었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이 기쁨의 날이었고 하나님의 영생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기쁜 날이었고 천국 시민권을 받은 것이 기쁜 날이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도장을 내 이마에 받은 것이 기쁜 날이었고 세례를 받고 주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섬기는 그것을 시작한 것이 기쁜 날이었어.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승리해서 마무리 짓고 천국에 돌아가는 그날이 휴거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신천신제에 들어가고 그것이 기쁜 날이란 그 기쁜 날이 우리 앞에 있어요. 신앙생활은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오늘만 누리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우리의 내일을 복되게 하시는 주 예수님을 영원하신 주 예수님을 변함없는 주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신 주 예수님을 믿고 붙들고 소망을 두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쁨의 그날은 곧 닥칩니다. 오늘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이 심해도 먹구름 속에 우리 인생이 놓여 있어도 불 가운데 우리가 떨어져도 우리는 예수님만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만 우리에게 기쁜 그날을 바로 내일처럼 잠자고 깨어나면 시아침을 맞이해 주시는 것처럼 머지않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는 세상이 에이 그런 날은 없어 하는 그 비아냥거림에 쏙지 말고 세상은 어떤 비아냥으로 우리를 비웃든지 간에 우리는 주 예수님을 부르고 붙잡고 따라가는 이 신앙으로 머지않아 슬픈 이 세상을 다 벗어나버리고 기쁨의 날 천국을 얻는 그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로 살아야 하겠습니다.